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았습니까? 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어떻게 하셔든지 구원을 받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물에 빠져 있다. 만약에 어떤 집안에 있는데 불이 났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해도 빨리 119에 전화해서든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면서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게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까? 새벽이 됐든 밤중이 됐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요 꼭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 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경유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마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천막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도록 돕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헤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 나섰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이 있고 또 생활의 터전이 있고 관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나도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잠깐 왜 바울은 자신과 함께했던 따라 나섰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끝까지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곳에는요, 특징이 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냐고 하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대요.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볼로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보고 배우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당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게바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볼로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그렇게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지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전하고 가르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그가 글로 배운, 귀로 듣고 배운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생깁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 한다, 암송 대회 한다, 또 뭐 성경 스토리를 쫙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도요, 자기가 직접 만나서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우리도 성령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해서는 더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가르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겠습니까? 완전한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만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볼로 자신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한번 그것만큼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이 어떠한 맛인지도 모르고 수박만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은데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코끼리를 설명을 해요. 이 장님이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기가 보진 않았지만 만져보면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장님이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님이 만약에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요. 다리만 만졌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다리가 이만해 라고 한다면 그게 코끼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진짜 복음,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을 그들이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듣고 알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신앙의 정말 기쁨과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아볼로의 그런 가르침을 들었던 성도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정통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을 가지고 또 정통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는 것밖에는 지식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교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어떨까요? 교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성경을 그냥 절만, 그 단어만 하나만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이냐 그렇게 편협적이고 변질시켜서 마음대로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뉴스에 보면 그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냥 그 뉴스나 그 기자나 그 방송사만 욕할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사이비 이단 단체들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거룩해지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든지 교주한테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뭐와 같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 소경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경을 따라가는 뒤의 소경도 같이 구덩이에 빠지듯이 그러한 영적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잘못된 복음을 배우면 그러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로서도 늘 정말 조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거기에 내 경험과 지식이 첨가되거나 그것이 우선이 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미준 성도님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그냥 아이를 통해서 듣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 가능해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에 맞게 잘 가르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나중에 결혼하게 될 대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친구들 직장도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볼로가요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이 그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그 성도지만 그는 바울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배웠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경험했는데 저 경험하지 못한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앞에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부족해.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또 그것도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18장 26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잠시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 가운데서도 목사보다도 영적인 깊이가 훨씬 깊으신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예언 기도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저희 할머니한테 기도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한테는 오지 않는데 권사님한테 가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믿음 생활 잘하셨구나.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왜냐하면 교회 개척 멤버셨고
또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근데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날이 서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솔직하게 만약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인정할 만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또 겸손하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 이 목사님은요, 이 평신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늘 배우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음 생활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자라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그러면 배운 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우울감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요, 목사를 보내주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만약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목사 필요 없습니다. 목사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필요 없다, 이제 나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또 훈련해드릴 때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고요, 우리 모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세례가 뭐래요? 불과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를 주시면 우리에게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물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아동과 유아는 부모의 동의와 또한 부모가 신앙이 있어야만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18세가 됐을 때 세례와 함께 입교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이 되면 당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세례고 입교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령과 불세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세례를요 같이 보는 신학자가 있고 다르게 보는 신학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물세례를 주더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요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뭡니까?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증거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안 돼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세례는 뭘까요? 이 불세례를 구분하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세례 중에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우리는 거듭나서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어줘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말세가 말세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몇 날 며칠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인 사람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세를 살아갈 그 능력과 지혜는요 바로 성령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우리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모양만 신앙인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꾸 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피해 다니기 바쁘고 자빠지면 아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기대가 되고요 기쁨이 있고요 내가 참여하고 싶어져요. 나는 하나님께 동참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 언제 생각나겠어요? 말씀에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계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계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알지 못했던 그 에베소, 성령이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안수해 줍니다. 안수해 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괜히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손 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슨 목사니까 권위자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그래서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들을 이렇게 안수를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수 받기도 사모하시고, 또 그래서 저도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들한테 부탁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축복해 주고 다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이양자 권사님, 우리 유영자 권사님은 안수 몇 번 받으셨어요? 안수요? 네, 부흥회 때 최소 4번 이상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들 4분 이상 안수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목사까지 하면 5번 안수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임하시기 바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7절에 보니까 12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진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은사들과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서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